흘러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짚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성을 모독한 죄죠. 이런 죄는 유대인들이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현장범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의 눈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유대교에 도전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원수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에, 유대교의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선언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행동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했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원수들의 집중 공격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 여러분이 보는 이 곳이 뭐냐면 베데스다 못입니다. 발굴이 다 됐어요. 오래전에 발굴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거기서부터는 상당히 깊습니다. 10몇 미터 이상 땅속으로 파가지고 이게 발굴이 됐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솔로몬의 행각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 깊은 우물처럼 보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베데스다 목가가 실제로 이제 발굴이 다 됐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34번.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뭐 절기 끝났으니까 갈릴리로 가셔야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거절을 당하십니다. 두 번째 거절이죠.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북쪽 갈릴리로 가셨다.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위협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떠나서 조용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올라가셔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잘하셨던 곳이잖아요. 고향이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나사렛 회당에서 증거하십니다. 자, 무슨 이사야 61장을 읽으시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그날 해필 읽어야 될 말씀이 이사야 61장이다. 그런 주장이 있고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조하는 편입니다. 그날 읽을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지금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넘기니까 예수님이 61장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그런 설명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해방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독립,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책을 덮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눈에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금방 알아차리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니까는
은혜로운 말을 인하여 저들이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은 참 은혜롭게 여기고 기이 여기지만 뭐가 그들을 사로잡습니까? 그들의 선입견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아,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의 자매와 형제와 자매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 가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했는데 이곳에서도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나아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은 사람이 이방인인 나아만 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들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그 낭떠러지가 이 낭떠러지가 아닐까. 나사렛 동네에서 나오는 그런 낭떠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으로 관광객들을 인도를 합니다. 순례자들을 인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 사이를 피해서 해치고 나가셔서 그것을 극복하죠. 이건 재미있는 좀 사이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1880년도에 수녀가 발견을 했는데 그 나사렛에 있는 시스터스 오브 나자렛 컨벤트에서 그러니까 수녀원 같은 거죠. 거기에서 방을 발견하고 지하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6년도에 덴다크라고 하는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켄 다크라고 하는 그 UK 잉글랜드의 교수가 1세기 집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홈보이란 말이에요. 홈타운 보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선입견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내부의 구조고, 이게 이제 1세기의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라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집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자기의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죠.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자기 백성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설교가 이제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시죠. 핍박을 받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여기서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요. 그 영어 표현에 그런 거죠. pushing the envelope. 그러니까 pushing the envelope.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자꾸 그 리밋들을 더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챌린지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반발하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반대와 핍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은 예배 시간에 전화를 누가 했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역은 아주 편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삶과 사도들의 사역에 비하면 은혜죠. 그것도.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증거를 합니다. 이게 가버나움의 그 모습을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것은 발굴이 다 돼가지고요. 이렇게 여기가 뭐가 있고 회당에 있죠. 그리고 거주지가 있고 또 베드로 집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앞쪽에 팔각형 교회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무셨는데 나사렛에서 거부당하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세요.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어덜트 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있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주상성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1세기부터 한 4세기까지 주상성자들이 생깁니다.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서 수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회 속에 살면서도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결혼식 가고 손님을 맞고 소셜 라이프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과 다르죠. 근데 가버나움이 어디 있느냐?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4장 32절에 나오는데 말씀에 권세가 있다. 4장 3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사방에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거죠. 가버나움,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 핑크색 서클을 한 것이.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적어도 10가구 이상 산 거죠. 상당히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세관이 거기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브라운 색깔로 길이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보이는 해변길 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를 통과하느냐? 가버나움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죠. 시리아 혹은 저쪽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오지 못해요. 왜? 사막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금 시리아 땅이죠. 이란에서 이라크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 해변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요 물자가 통행합니다. 또 애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물자들도 여기를 통과하겠죠. 그래서 세관이 있어요. 세관이 있고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큰 도시라 그렇게 중요한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정말로 가버나움이 그렇게 되었느냐? 여기가 가버나움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가버나움은 컴플렉스인데 이게 전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중심 시가지 같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을 헤아려 보면은 셀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당시에 있었던 회당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벽에 있는 그 기둥들, 이것이 1세기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후대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회당의 플로어가 바닥이 1세기 거예요. 1세기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수님이 쓰셨던 그곳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또 여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문득병자, 중풍병자, 베드로의 장모, 회당장의 죽은 딸, 또 혈루증 앓는 여인, 소경의 눈,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펴는, 그런데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장차 화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도시가 이제 아예 진멸당한,
회교도에 의하여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가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떠나시자마자 바로 베드로 시몬의 집으로 갔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병을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즉시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큰 교회를 지었어요. 팔각형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베드로의 집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지금도 성지순례를 하면 이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참 좋은 그런 곳입니다. 가버나움이 참 잊을 수 없는 곳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일 오래 머무셨던 도시니까 도시 중에 하나죠. 나사렛을 뺀 다음에. 자, 37번째 사건.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세 번째 유월절 사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를 부르시죠. 자,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그물을 내린 다음에 그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깁고 있을 때에,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사역도 또 똑같아요. 부르심과 사역,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우묘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직업이 그래서 상당히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비즈니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경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스냅 사진을 찍은 걸 갖다가 앨범에 모은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 다음에 앨범에 우리가 이렇게 꽂잖아요. 그래서 이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태를 연도별로 그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크로놀로지를 볼 때 많은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이들의 배를 빌리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은신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깝게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지고 치료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해변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바다 위에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출렁거리는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기가 막힌 그런 지혜예요. 왜냐하면 언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배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소리가 멀리까지 간답니다. 음향 그런 걸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1세기인데 그 시대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때 지어졌던 로마의 그 여러 가지 콜로세움이라든지 띠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음향이 그렇게 좋아요. 마이크가 없는 시대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은 음향이 좋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도 스테이지에서 특별히 그 극장에 보면은요, 우리 이재환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나? 내가. 근데 극장에서도 보면은 제일 좋은 스팟이 있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극장 전체가 다 들리는 그런 스팟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이 바다에서 배를 조금 띄워놓고 말씀을 증거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면서 물어봅니다. 고기 잡은 거 있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어업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깊은데 낮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고 그리고 근데 낮에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밤새 내가 수고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이 목수가 어떻게 그 어부한테 충고를 하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 그물을 내렸더니 그냥 고기가 배에 가득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고보 요한이 와가지고 두 배가 이제 배전이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되죠. 근데 거기서 그들이 이제 물고기 보고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가서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첫 번째 본 순간에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자란 믿음 속에서 그 부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큰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38번째 사건, 갈릴리 순회 전도. 갈릴리 순회 전도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순회 전도에 나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태까지는 혼자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제는 훈련을 위하여 순회 전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만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키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성숙에 맞게. 그래서 갈릴리 바다이고 가버나움이 위쪽에 있죠. 아까 지도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가운데쯤 있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재미있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적당한 기회에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믿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문둥병자를 고치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브레데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은 이제 틀린 말이고 그러나 메시아닉 시크릿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막 처음부터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죠? 병고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 받으려고 오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암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욕망을 이렇게 억제시키려는, 막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문둥병 걸렸는데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 자기 고향집에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도시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원해요. 사인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운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인기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집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가버나움으로.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우리와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돼요?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40번째 사건, 가버나움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문둥병자가 이야기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제 인기가 올라갔죠. 사람들이 문둥병자도 고쳤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순회 전도를 더 하시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만 집에 계실 때에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이 집에 오신 것을 이제 안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사실 매우 큰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그 전체 사진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도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좀 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껴주지를 않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고 침대째 친구를 위해서 달아서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무슨 죄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죄 용서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하시는 것을 어떻게 당신이 죄 용서한다고 감히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증명하시죠. 나는 죄 용서할 권세가 있다. 생각해봐라. 무엇이 쉬우냐? 내가 치유, 병 나으라 하는 말과 죄 용서 받으라는 말과 어떤 게 더 쉽냐? 그러나 나는 죄를 용서할 권세도 있고 치유할 능력도 있음을 보여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 안 했지만 그런 의미의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능력이 있고 죄를 용서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냥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디바인 네이처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의 구원자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그런 생각들이 정리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건 감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갖다가 깨우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림입니다만 당시에 이제 티피컬한 그런 유대의 하우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다 돌로 된 것이 아니라 벽을 이렇게 돌로 쌓아도 위에는 이제 그 나무까지 엮어가지고 진흙 얹었든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지붕을 뚫으려고 하면 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어디냐, 어느 집이었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처음 모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집이라 그랬어요. 누구 집이라고? 베드로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집이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집에 계셨다. 1장 39절,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과 안드레를 보고 와보라 그러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유하기를 거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예수님의 계신 데를 보았습니다. 함께 거하였습니다.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데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집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뭐 렌트를 하고 월세를 했든지 뭐 한국 전세를 했든지 한국 같으면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그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그러면 우리는 카펜터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를 다루는 사람, 그래서 목수잖아요. 근데 사실에 이때 당시의 그 의미는 누가 역사가 내가 호모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돌도 다루고 나무도 다루고 신전도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스 스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집 짓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하고 연결이 돼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잡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냥 2배에 가득할 정도로 그물을 그 배를 잡죠. 물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사건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재밌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삶과 사역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수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빛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이사야 9장 16절의 예언이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마태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을 떠나신 것을 말하는 거죠. 떠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성경적인 설명에 부합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셨다 그러니까 뭐 집도 없이 뭐 전셋방 전전하면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41번째 사건,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이야기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살던 친척들, 어부들을 부르셨죠. 근데 마태는 예외예요. 마태는 로마 텍스와 서비스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퓨테이션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의하여 죄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었어요. 도둑놈이다, 매국노다 이런 이야기를 불렀어요. 당시에 세리들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거짓말적이니까 정말을 어떻게 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거짓말 법정에서 싸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크레디빌리티를 갖다가 깨기 위하여. 그래서 이번에 코엔이 청문회 가가지고 하원 청문회 가서 증언을 했지만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이미 감옥에 들어갈 예정된 사람이죠. 그 사람의 그 증언이 크레디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리 마태죠. 근데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세요? 유대인들이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은 마태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이 개수 누구겠어요? 세리들, 그 다음에 뭐 창기들, 죄인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잔치에 이제 마태의 집에 왔겠죠. 왜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을까?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축하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옛날 친구들과 작별하기 위하여.
나 이제 간다, 빠이빠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져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리죠. 예수님이 죄인과 가깝게 한다. 죄인과 함께 한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죄인과 가깝게 하는 이유는 죄 짓기 위하여 죄인과 가깝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죄인과 가깝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가깝게 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마태의 이름이 뭐냐? 처음에는 마태로 불렀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엔 레위로 불렀다가 세관에서 일할 때는 마태로 부른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의 이름이 레위였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이제 마태로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등쳐먹었다. 참 그 이미지가 안 맞죠. 이미지가 안 맞죠. 이름과 맞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이름 정도 사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도 중에서 7번째,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는 8번째로 사도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그림이 참 재밌어요. 아마 중세의 그림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옷을, 복장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아니고. 중세의 그림인데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대머리인 분이 아마 그분 같은데 누구요? 나요?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던 사람이 마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서 정도의 중요함을 이제 마태는 깨우친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저술가고 시인이고 신문 기자고 편집자고 회계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복음을 마태복음을 쓰는 그런 일생을 살죠. 그리고 이제 전승은 이제 마태가 에티오피아와 바사에서 증거하다가 죽었다,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가정 중심의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국가적인 중심의 국가 전체를 향한 그런 사역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금식에 대한 질문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레퍼런스 구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고 여기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와 도전을 하죠.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 나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고 새 옷에 붙인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통하여 뭐냐면 예수님이 신랑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금식의 규정, 뭐 이런 것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축복을 여기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할 내용들이 많지만 또 지나갑시다. 두 번째는 일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증거를 하죠. 제자들이 들을 지나가다가 이제 안식일인데 그 밀을 뜯어 먹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안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런 보리밭이나 밀밭이 나가다가 이렇게 잘 익은 거 그거 손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걸 갖다가 손에 비벼가지고 먹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안식일 범한 거죠. 일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제사장이 하나님 전에서 일해도 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해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와 함께하는 한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되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7일을 일해도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축복과 역사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44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하는 그런 그 동기가 되는 사건이 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말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꼬투리를 잘못하는 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빌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냐 안 건져내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선악의 개념, 이것은 율법이 말하는 그런 선악의 개념보다 더 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제가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향한 내민 손이 회복이 돼가지고 성하였더라. 즉시로 나와버린 거죠.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죠.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종교의 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잠잠케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 45번. 공격을 받으시고 군중에서 물러나셨다.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12장, 마가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유다에서부터 쫓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옵니다. 이두메로부터 쫓아옵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쫓아옵니다.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쫓아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방 그 방방곡곡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작은 배를 준비해가지고 그 호숫가에 배를 띄우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성경 비판가 중에 이제 한 사람인 윌리엄 브래드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닉 시크릿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은 나중에 후대에 삽입한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의 이론이 1970년도 와가지고는 다 사라지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의 아이덴티티를 사실 숨기려고 하셨다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의 주장은 다 틀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피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공격을 받으니까 갈릴리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회전도 하시는 그 갈릴리에서 순회전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너무 퍼져가지고 병 고침 받으려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길 시작하고 예수님의 가버나움 집으로 막 쫓아오길 시작하고 그 심지어는 이제 누가 공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마가에 의하면 이젠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당은 이제 헤롯을 따르는 그런 정치 집단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충돌하지 않고 물러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부터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스크릿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덧 강의를 해도 부족한 그런 토픽이지만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쫓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노골적으로 자기의 그 메시아 되심을 표현하는 그런 기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하신 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과 죽은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메시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를 위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뺀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능력을 행하시는, 나를 치유하시는, 나를 복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축복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면 진정한 믿음의 걸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가 말하지 않은 성경의 참 비밀스러운 놀라운 진리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레드가 한 말은 틀렸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메시아닉 시크릿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나중에 또 적당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46번째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커지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 부르십니다. 사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요즘에 사도다 그래가지고 아파스트십 처치들이 있죠. 그래서 너도 사도고 너도 사도고 너도 사도고 누가 사도라고 정해? 우리 모두가 다 사도지.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12제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한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신 사도들이죠. 처음부터 시작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을 받으니까 이제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략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나가서 전파하시다가 이제는 사도를 보내시고 미리 전파하게 하시고, 사도들이 나가서 전파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브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세요. 또 사도들이 또 나가서 증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뒤따라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패턴이 있다. 그냥 막무가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한번 10장, 마태복음 10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사도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지고 이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사람을 살렸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자, 12제자의 명단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갑시다. 예수님의 교훈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의 교훈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모든 사역도 교회를 섬김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다 단계가 있어요. 어린 시절이 있었고 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큰 도시로 가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이제는 더 큰 지역을 커버하시는 이런 것들. 우리의 헌신도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하고 싶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냥 결단하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파타임으로 섬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풀타임으로 부르시고 뭐 예를 들면 조그만 포션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싫어하죠. 싫어해서 많은 무리를 행하는 무리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역은 돌을 다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치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듬어 가시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12개의 그 날카롭고 무난 돌들을 집어여가지고 자루속에 이어갖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흔드셨다. 그래서 막 서도 부딪히고 깨지고 뭐 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어떻게 돼요? 다들 12명 중에서 11명은 매끈매끈한 돌로 돼서 주님의 사역이 되고 하나는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는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교회생활도 이와 같아요. 가정생활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 두셨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저희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